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제7일 안식교, 몰몬교 등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기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7장은 패망을 예고하는 두 독수리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이전에 나온 다른 장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선지자라고 부른다.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들으셔야 돼요. 에스겔 1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선지자는 누구 말씀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하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러시면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독수리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큰 독수리, 그레이트 이글 이렇게 내, 큰 독수리. 자, 그러면서 큰 날개, 긴 깃, 또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가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7절에도 큰 독수리가 나와요. 그죠? 7절에도, 3절에도 큰 독수리, 7절에도 큰 독수리가 나와요.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습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서 큰 날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큰 날개가 무슨 뜻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 어떤 얘기예요? 아주 크다, 이런 뜻이죠. 또 긴 깃은 잘 훈련된 막강한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또 숱한 털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휘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 또 다양한 채색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 언어, 관습, 의복 등이 다양한 복합 민족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에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땅에 심겨진 그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다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푸는데 아주 엉뚱하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추수꾼이 신천지다, 뭐 이런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7장 11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고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라. 이런다 말이에요. 일러주라. 이런 비유를 하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검은 건 글자고 허연 건 종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늘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가 공부 좀 했다고 뭐 그냥 읽으면 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모든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그런데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철없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철이 들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마귀 악령을 모시고 살면 사울왕처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모셔드리고 악령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1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세요. 말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가난하면 건강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참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아프죠. 막 공감하게 돼요.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많죠? 살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면 돼? 무당 찾아가면 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너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내 삶에 있었던 모든 퀘션 마크, 왜 했던 것들이 천국 들어가는 순간 다 해석이 되는 게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멘. 그때까지는 좀 참으세요.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천국 가서 그때까지는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였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항복해야 된다. 예레미야에 항복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이냐 하면서 막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고통을 주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나라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인간의 말로 자꾸 들으면 마귀가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 강단에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째 아멘 안 해? 그러셔야 된다고요. 잘못 전하면은 잘못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누구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다 썩은 줄과 같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열어가지고 위로부터 막 비가 쏟아지고 땅으로부터 막 그냥 물이 샘솟듯 이제 물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열심히 건축하고 은행에 막 저축하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혼인 예복을 입고 신랑님이 언제 나오실까 하고 늘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에스겔 17장 1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 이집트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과 많은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함으로써 바벨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피할 수 있겠는가? 언약을 어기고도 피할 수 있겠는가?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디로 사신을 보냈다고요?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고집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요 강팍해지면은 참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몇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 착한 담임 목사는 답도 알려줘. 첫째가 무슨 밭이요? 길짝밭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고, 마지막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 밭이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씨앗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 심령의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자기 땅이 아닌데도 남의 땅 붙으면 붙이시면서도 꼭 했던 것이 밭들음을 없애버리셨어요. 그 강원도는 이게 경사지가 심하니까 밭들음이 많았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밭이 아주 예쁜 밭이 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눈에서 불을 많이 뗐어요. 그냥. 그래서 전 불 떼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돌멩이 다 골라내고. 그러니까 옥토를 만드시더라고 항상.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가 밭을 붙이고 나면 그 밭이 아주 그냥 혼해졌어요. 혼해졌어요. 어머니 속은 아주 시커멓게 타버렸고 그냥. 여러분,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는. 가라 하면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에스겔 17장 18절 보시죠.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뭘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원래요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지만 우리 영은 죽질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깨야 돼요. 이 육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육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이 영광된 몸으로 변해서 영과 하나가 돼서 이제 천국 이제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 그 영과 더불어 다시 지옥 가서 또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에스겔 17장 19절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언약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겠다. 아멘.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뭘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했음에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듣기 싫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